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인생은 긴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들은 눈앞에 큰 문제가 닥치면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넘어지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내 인생이 전부가 아님을, 인생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얼마든지 새로운 다른 길도 있음을 말하고자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 이유는 인생은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 많은 경쟁 속에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사회에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수많은 경쟁 중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대상은 알고 보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이웃과의 경쟁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것마저도 알고 보면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경주는 하되 진짜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임을 말하고자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각자 나름대로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인생의 경주자들입니다. 긴 여정과 내 자신과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도 마라톤 선수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믿지 않는 자와는 다릅니다. 같은 마라톤을 뛰더라도 우리는 불신자들과는 경기 종목이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인생의 마라톤을 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의 마라톤을 뜁니다. 우리들은 인생의 경주자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혹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의 경주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경주자는 쓸데없는 것과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1절 상반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의 본질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부터 16절에서는 믿음의 본을 보인 선진들을 열거하였습니다. 또한 17절부터는 믿음의 선진들이 보인 구체적인 믿음의 증거들을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고,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고,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을 축복했고, 요셉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것을 예언하고 자기 뼈도 가져갈 것을 명했고,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선진들이 믿음의 증거들을 말하고 나서 오늘 본문을 이러므로 라는 말로 연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 글을 읽는 우리도 이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잘하여 이들이 누렸던 영광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우리들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것이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짐 혹은 꺼리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는 아니더라도 성도로서 덕이 되지 않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죄로 이어질 여지가 있고 대부분 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즉 이것들이 중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들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라고 덕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선을 이루는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무거운 짐은 당시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율법을 말합니다. 쓸데없는 형식에 얽매이게 하는 율법으로서 이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폐위된 율법들입니다. 구약의 율법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폐기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음식에 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서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것이라서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음식에 대한 율법을
패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얽매기 쉬운 죄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각종 만연해 있는 죄악들 중에 우리가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생활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죄로 오염되어 있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의 심각성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죄로 여기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왕따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깨끗하고 더러움을 판단하지 못하게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두운 세상을 밝혀서 더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오래 달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복종과 짐을 간소화시킵니다. 이렇게 마라톤 선수가 최소한의 무게를 유지하듯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도 쓸데없는 것과 죄를 벗어버려서 삶의 무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수도다스처럼 산속에서 수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되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는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이 되지 않는 행위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죄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등불이 되어 더러움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자는 인내해야 합니다. 1절 하반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의미는 내게 닥친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적극적인 의미는 내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의미에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의미로까지 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믿음은 완성이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부딪히는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극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라톤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오래 달려야 하는 장거리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은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완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장거리 마라톤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숨이 차는 것, 다리가 아픈 것은 참아야 합니다. 고통을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에 따르는 고통을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고통을 인내하지 않으면 마라톤에서 결승점에 도달할 수 없듯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고 그의 예비된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경주에서 오는 고통을 인내하면 완주는 물론 그 예비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하지 못해 믿음을 버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기회 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배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가시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다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박해로 인한 고통을 함께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그들을 격려한다면 이들을 다시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자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라.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비록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다 하더라도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기에 앞서 목적을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어도 잘못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세상적인 복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간다 하더라도 혹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원어 하마르티아는 표적을 벗어나다라는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달려가지 못하고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로 온전히 달려가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우리의 신앙은 신비주의나 자유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신비주의나 자유주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로서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로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형은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에서 행해지던 최고 극형의 사형제도였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대역죄나 중한 죄인들에게만 실시하던 가장 무섭고 치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무섭고 치욕스러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이미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뜻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 뜻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달리는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 이유는 승리하기 위해 영광을 얻기 위함입니다. 금메달을 목적으로 마라톤 선수는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승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갑니다. 이렇듯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달리다가는 힘들면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 명예, 권력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신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의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좌로나 우로나 치거나 다른 것을 표대로 삼는다면 그 경주는 헛된 것이며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또한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라는 말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대신에 라고 바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는 그 안에 있는 기쁨 대신에 라는 말로 해석하면 그 앞에 기쁨이라는 말은 하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여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성육신 전에 누렸던 영광 대신에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시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표대로 삼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이라도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쓸데없는 짐으로 여기고 벗어버렸습니다. 또한 바울은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기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좌우로 치우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좌로나 우로 치우쳐 당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경주를 마치고 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까지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춰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경주자는 쓸데없는 것과 이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여정에서 거룩함과 인내와 주바라기로 믿음의 경주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삶의 경주에서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